같이 기도하심으로 6월 26일 6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살아 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6월달을 우리에게 주시고 나라를 생각하며 또한 교회와 민족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6월을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 주를 맞이하려고 준비합니다. 오늘도 성령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에 실패했고 성공했고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사모함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소망을 갖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7월을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간구를 기쁘게 응답으로 들어주시고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양 주께 가오니 그리고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이어서 찬양하며 나갑니다.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깊은 영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온전히 지배하셔서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기쁨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도들의 참미와 경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 흩어져 살던 저희들이 베푸신 구속의 은총을 기억하며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사모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셔서 지존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방패와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예배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유월을 돌아보면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무너지고 허물졌던 우리 죄악을 고백하는 참회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고 선언하신 아버지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함께 찬송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만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광 아침 함께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155면에 있는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 말씀 지금 봉독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에 올린 말씀으로 이런 교회라면 떠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이런 교회라면 떠나라. 미국 타임스퀘어 교회의 카터 콜론 목사는 자기 나이 22살 때 2001년 9월 11일 국제무역센터 비행기 테러 사건을 경험했는데 그때 건물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소방관들이 경찰들이 외쳤던 소리를 들었습니다. 살려면 이 건물을 빨리 떠나라. 그 소리가 가슴에 박혀 괴로워하다가 주여 죄악의 소굴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명에 저 소방관들처럼
저 경찰관들처럼 외쳐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결단하면서 그는 이런 설교를 합니다. 당신이 살고 싶으면 빨리 달아나라. 콜룸 목사는 그 설교 내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 우리의 목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주일학교 소풍이 아닙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행복하고 풍성한 좋은 삶을 살려는 초대도 아니고 우리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한 사기장도 더더욱 아닙니다. 교회는 영혼들을 위한 전쟁터입니다. 살기 위해 달리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신의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길가에 버려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분쟁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분쟁 속으로 들어가서 외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살기 위해 이곳을 빨리 떠나 달리세요.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영원히 살기 위해서 번영과 부와 성공에 집중하는 교회들로부터, 목사들로부터, 비복음들로부터 우리는 빨리 도망가야 합니다. 마치 롯의 가족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황불이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빨리 떠나라고 하신 말씀처럼 도망가야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쓰는 악한 사꾼 목사와 그릇된 거짓 복음으로부터 여러분의 지갑을,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주머니를 터는 자들로부터 벗어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간의 영광을 받는 교회로부터 빨리 도망쳐야 합니다. 콜룸 목사는 성경이 없는 미국과 카나다의 교회에서 벗어나라고 경고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신학에서, 신앙에서 영혼을 회개시키는 말씀이 없는 데서, 죄로부터 회개함이 없는 데서, 예수님의 보혈이 언급되지 않는 데서 도망쳐야 합니다. 그곳은 부족한 것이고 지옥으로 가는 구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죄가 편하게 느껴지는 교회로부터 도망치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의 삶에 죄가 있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아마도 악마들의 상에 앉아 있는 것이라고 간주하라는 것입니다. 정치꾼들로 가득 찬 설교와 강단으로부터 도망치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강단을 개인적인 정치 성향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입니다. 또한 인종과 문화 차별을 외치는 자들로부터 도망가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부정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주창하면서 그것을 조장하고 동성애를 조장하는 그런 목회자와 교회들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목적도 없고 목사가 강단에 서서 이야기와 농담을 하는 교회로부터, 세상 노래를 즐겨 부리는 교회로부터 벗어나라고 합니다. 타임스퀘어 콜룸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는 1만 명이 넘는 큰 대형 교회라고 합니다. 저는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이런 대형 교회 목사님이 처음부터 이런 설교를 했다면 그 교회가 과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형 교회가 되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찔리고 마음이 무거워서 인기가 없어서 그 교회는 안 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와는 다른 설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런 식의 설교를 했다면 교인들이 오기는커녕 있던 교인들도 다 떠났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 축복, 세상 행복, 세상 성공을 추구하는 설교가 아니라 죄와 회개와 십자가와 내려놓음과 버림과 나눔과 헌신과 희생, 그리고 구원과 영생만을 설교하면 교인들이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현대인들의 기대와 욕구가 여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말하고 영생을 말하고 구원을 얘기하면 흘려듣거나 듣지 않으려고 돌아서는 현실 사회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알만한 분당에 있는 전통적인 큰 교회에 새로 목사님이 부임해 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상당히 복음주의적인 설교를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상당히 기복적이고 전통과 율법주의적인 성향의 교회였습니다. 11조 안 하면 저주받고 주일 성수 안 하면 천국 못 간다고. 그래서 정확한 11조와 주일 성수를 복받는 비결로 그런 식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교회인데, 그런데 교회에서 부임하신 목사님이 복음 중심을 설교로 계속합니다. 가령 이런 설교를 합니다. 11조 꼭 해야 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출석 52조 다 한다고 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그 교회는 분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11조 꼭 해야 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말은 11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복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1조는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의무고 우리 신앙 기준입니다. 주일 성수 복받으려고 아니라 하나님 믿는 자녀는 반드시 주일 성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설교를 듣고 교인들이 헌금을 안 하더니 주일 성수들을 빼먹더니 적응이 안 되어 하나 둘씩 떠나더니 교회를 다시 시작해야 할 정도로 약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은 중형교회로 복음주의적인 살아있는 설교가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은 떠나야 할 교회를 잘 떠나지 않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듣기에 따라 이상한 표현입니다. 오늘 제목부터 그러잖아요. 떠나라고. 이런 교회를 떠나라고. 그런 목사가 있다면 그건 잘못된 설교겠죠. 무조건 다 오라고 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떠나야 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 교회에서는 떠나야 됩니다. 율법주의로 기복주의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교회는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고 거기 붙어 있습니다. 그건 죽는 겁니다. 반대로 떠나지 않아야 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인데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교회를 왜 떠납니까? 대부분 이런 교인들의 좋은 교회 기준이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좋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시설이니 프로그램이나 혹은 소속된 교인들이 친교가 잘 되는 그런 식의 기준을 갖고 좋은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피하기 좋아서 많이 모인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한답니다. 가면 나를 반겨주고 내가 너무 기쁘고 즐길 것이 많고 볼 것이 많고 만날 사람들이 많아서 그 교회는 참 좋다고 합니다. 과연 그런 교회가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교회가 맞을까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가서 보면 복음이 없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자기 취미와 원함을 충족한다고 생각하고 그 교회를 다니는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복음을 전혀 모르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좋은 교회는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나머지 시설이나 프로그램이나 구성원들의 수준 등은 좋은 교회의 본질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그런 교회에 몰려들고 그런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할까요?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거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런 교회에서 사람들이 떠나갈까요? 오늘 본문 66절 말씀을 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거의 다 대다수가 떠나간 것입니다. 여기 떠났다는 말은 떠나온 본래 있던 곳으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믿기 전 그 세상적 삶으로 돌아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기 전의 모습은 율법 아래 살던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돌아간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르려고 나온 것은 복음을 깨닫고 나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나온 것입니다. 병을 고치고 배고픔을 해결하고
빚을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온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 나온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선지자가 맞다, 메시아가 맞다.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가 임금으로 삼자 하면서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의도를 잘 알아차리고 혼자 산으로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의도를 가지고 우리 원함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려고 한 순간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서 가버리십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이 다시 예수님을 수소문하여 다시 예수님께로 나오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은 무리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들의 육신의 일을 해결해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 되고 또한 주려고 왔다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6장 51절도 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무리들이, 제자들이 말씀이 너무 어렵고 알아듣기가 힘들다고 하면서 12 제자들만 남기고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율법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는 말씀은 굳어지다, 거칠다, 완악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을 그 의미를 종합해 보면 어렵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들이 듣기에 불편하고 힘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영생의 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 제자 무리들이 어려워서, 즉 듣기에 불편하고 힘들어서 다 떠나버렸습니다. 이들을 우리는 율법주의와 기복신앙에 길들여진 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잘되고 복받는 것 외에는 관심도 없고 어렵고 불편해하다가 떠나버렸습니다. 이 무리들은 세상에서 복받고 잘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굳이 왜 예수 당신을 따라야 하느냐?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이런 이유로 예수를,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 따라가는 것인데 그 복음이 싫어서 떠난다는 말입니다. 물론 복음을 듣고 싶은데 복음을 말하지 않고 복음을 들을 수 없어서 견딜 수 없어서 떠난다는 것, 그건 이해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이 들려오는데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듣기 싫어서 내 원함을 채우지 못해서 떠난다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대다수의 무리와 제자들이 떠나자 예수님은 남아있는 12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너희들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물으신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68절 6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여러분, 가족이나 주위의 성도들이 율법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나 번영신앙을 전하는 그런 교회에 다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콜룸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빨리 떠나라고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빠져나오라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위장한 거짓 복음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수가 약 150만에서 200만 명이 된다고 하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복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본질이 아닌 이유로 떠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교회 운영의 불투명, 담임 목사와의 갈등, 교회 직분의 계급화, 정치적인 성향을 말하는 강단, 헌금 강요, 또한 젊은 층에서는 소통하기가 어려워서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교회를 떠난 것이지 예수를 떠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난 이유들이 있겠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복음이 사라진 것이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교회의 복음적 가치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앞에서 언급한 이유들이 다 드러나 결국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적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교회에서 비리나 부정이 있을 수 있을까요? 교회가 갈등하고 싸우고 나눠지고 세상 법적으로 달려가는 그런 일이 과연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복음은 둘이 하나가 되게 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협력하고 섬기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가치관을 실현시키게 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여타의 문제들이 생길까요? 왜 교회 안에서 복음이 실종되고 없는 것일까요? 교회 안에 주님의 참 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라고 다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바로 서서 목회할까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구원의 확신도 없이 커리큘럼에 따라 시간이 가면 목사 안수 받고 목사가 되어 교회를 목회하는 사람들의 경우가 참 많다고 합니다. 주님의 참 제자가 아닌데 목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오락을 게임을 주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목회자가 다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0절 7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교회 공동체 안에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주님의 제자들과 같이 있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섞여 있습니다. 겉으로는 주님의 제자인데 속은 마귀의 제자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제자로 봤겠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가 아니라고 보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정확히 보고 계셨습니다. 그는 마귀의 제자라고. 이와 같은 현상이 현대 우리 교회들 안에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목사하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이니 그리고 신앙 연수가 많으니 당연히 주님의 제자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알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알곡인지 죽정인지. 주님의 제자가 많이 듣고 배워서 주님의 제자인 양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배워서 제자가 되는 사람들, 많이 들어서 예수를 입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음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확실히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지식적으로 알면 그런 믿음의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 68절 69절을 다시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는 주님을 믿고 알았다고 확실하게 고백합니다. 믿고 아는 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입니다. 믿지 않으면 결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음을 믿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십자가가 전파되지 않고 주님이 증거되지 않고 세상의 복을 전파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런 자리는, 그런 교회는 떠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입니다. 빨리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 개인도 복음, 말씀으로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 구원하시고 교회를 이루도록 사명을 주셨음을, 주님의 제자 삼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분별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면 떠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죽어가는데 아직도 그런 자리에서 방황하는 가족이 이웃이 있다면 복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음을 알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한교회가 복음적인 교회로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작아도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오늘 드려진 헌금을 놓고 봉헌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6월 한 달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마지막 주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예배를 나올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신앙 고백진 그 마음을 담아 물질을 함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 믿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려오니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수입의 11조를 신앙의 표정으로 삼고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복 받으려고가 아니라 당연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며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신앙생활의 원리인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사명의 의지를 담아서 선교헌금을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목적대로 받으셔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장 주님 주신 거룩한 날 함께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이어서 교회 생활 소식 안내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7월 첫 주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입니다. 맥주 감사절로 우리가 상반기를 마감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그 마음으로 감사절을 지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남성교회는 식당에서, 예전도회는 본당에서 원례를 갖겠습니다. 지난주 창립 16주년 감사주일에 많은 분이 함께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의 풍성하고 감사가 넘치는 창립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황우자 군사님 허리 수술이 잘 되어서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 신방 다녀왔는데 이번 주에 치료받고 퇴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 더 기도 부탁드립니다. 홍일구 원사님 역시 같이 함께 우리 고관절 통증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이제 우리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며 교회로 하여금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선포하고 이로 인하여 성도들이 생명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교회 안에서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거짓 복음, 다른 복음에서 빨리 돌아서서 생명을 구하는 일들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크신 역사가 복음 아닌 곳에서 떠나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